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네, 이 개신교 생활성가 외라는 노래 아마 다들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신학생 때 이 성가를 처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한테 진짜 너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가톨릭 성가만 주구장창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가를 듣고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죠. 하느님께서 성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가톨릭 성가도 물론 그 깊이와 가톨릭 성가를 통한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또 이 생활 성가는 또 생활 성가 나름의 그런 또 약간 다른 어떤 그런 맛이 있고, 그죠? 예. 성가는 다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혼자 계실 때, 또 운전하실 때 성가 듣고 부르고 하시는 것은 매우 정신 건강과 신앙심 고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로마 유학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성가를 많이 불렀었어요. 누가 보면 이제 미쳤다고 생각했겠지만, 뭐 남이 보든 미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 막 혼자 성가를 부르다가 혼자 막 눈물을 흘려. 누가 보면 미쳤어 진짜. 네, 근데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고 뭐고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근데 이런 성가를 부르다 보면 굉장히 시련과 고통 중에 있지만 하느님의 어떤 손길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저는 로마에서 가장 많이 떠오른 구절이 시편 22편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로마에 제 동기들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목하고 있는데 저를 왜 이 로마에, 이 비참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왜 저를 갖다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구절이 가장 많이 떠올랐는데, 그때마다 이런 성가들이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성가를 부르다 보면 하느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제가 아까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느님이 저한테만 너는 성가를 통해서 붙들어주고 나머지 너희들은 아직까지 버림 못 받았으니까 기다려,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이 성가 아니더라도 어떤 성가든지 듣고 부르다 보면 어떤 가사가 딱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사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가사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들어올까? 뭐 이 금방 부른 성가도 왜 슬퍼하느냐? 첫 문장에 만약에 내가 꽂혔다면, 예를 들어서 왜 슬퍼하느냐? 그럼 내가 슬퍼하는 게 있으니까 꽂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슬퍼하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슬픈가? 아니면 누가 힘들어서 슬픈가? 아니면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서 슬픈가? 이 묵상할 게 끝이 없어요, 사실은. 예. 성가는 우리의 묵상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 듣고 부르는 거 아주 좋은 신앙인의 어떤 좋은 하나의 삶의 형태고 좋은 습관이고, 또 뭔가가 이 내면에 들어올 때는 그걸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붙들고 하느님과 씨름하고 자신 안에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느님의 어떤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피정 첫날 주제는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 이야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바오로 딸에서 나온 책입니다. 12,000원.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책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주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달러 환율이 매우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 한 권 주문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15불을 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나 통닭은 쉽게 사 드시면서 책은 안 사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책을 강매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좋은 책들을 이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제 한국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롱키 신부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집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을 몹시 기다려 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등불은 켜두었고 비밀의 방은 열어두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저를 껴안아 주십시오. 저에게 꼭 안겨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예요. 롱키 신부님이 1947년생이세요. 내일 모레 80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가 꼭 엄마 아빠한테 조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렇죠? 이 롱키 신부님이 요즘 이렇게 책도 많이 내시고 많이 알려지셨는데 이분이 뭐 원래 유명한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특히 알려진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청 모든 직원들과 함께 피정하실 때 피정 지도 신부님으로 롱키 신부님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롱키 신부님 나온 책들은 그때 피정 때 교황님 앉혀놓고 강의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황님이 여기 앉아서 말씀하시고 롱키 신부님이 저기 앉아서 듣는 게 원래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교황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롱키 신부님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저 같으면은 물론 저한테 교황청에서 그런 부탁도 안 하겠지만 저한테 부탁 왔으면 바로 거절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교황님께 강의할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롱키 신부님도 물론 처음엔 거절하셨겠죠. 교황님을 앉혀놓고 강의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데 교황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뭐 말이 나오겠어요, 지금? 교황님이 듣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대단히 많이 알려진 분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좀 안 알려져 계셨는데 교황님과 교황청, 교황님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교황청의 모든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전 직원 피정이니까 거기서 강의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보통 분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르메스 롱키 신부님 책이 지금 한국에도 몇 권 더 번역이 돼 있어요.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라는 책도 아주 좋은 책이고 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적극 추천하는 책이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 하겠다는 그보다 후기에 나온 신간이죠. 이게 작년 8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한국에서. 물론 이태리에서는 나온 지가 좀 몇 년 됐고, 영어로는 당연히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영어는 모든 책이 다 있어요. 없는 책이 없어요. 영어로는 바로 번역이 다 됩니다. 근데 한국말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영어로 보실 분들은 영어로도 얼마든지 찾아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글로는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책 제목으로 정하신 거죠. 이제 본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하려면 삶에서 일어나는 탐복할 만한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탈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느님은 예수님이 취하신 새 얼굴로 인간을 향해 여행하십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규정을 벗어나 하느님께서 인간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을 롱키 신부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탐복할 만한 일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교황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복음서에 보면 물론 나오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것만 놀라운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감탄할 일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사실 우리 삶 안에서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 사람 대단하네.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본인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그런 자세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강의 때 얘기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자들 좋지 않다고. 미사 때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성경 앞에 펼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피정에 와서도 강 건너 맨날 불만 구경하는 거예요. 맨날. 예. 그 불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기보다는 나는 팔짱 끼고 제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1인칭 주인공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황님이 피정 지도에도 똑같아요.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이 너무 좋네 하고는 끝인 거예요. 나한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을 보고 성경 말씀 듣고 하는 모든 것은 남의 얘기 듣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강론 시간에도 조금 길게 얘기했던 그 고통의 보편성. 고통뿐이겠습니까? 헨리 나웬 신부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뭔가가 있겠죠. 모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을 띠는 뭔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통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에 대해서도 제가 길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총은 안 맞았지만
총 맞은 것처럼 고통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옛날에 유행가 가사도 있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심장이 뻥 뚫린 총 맞은 사람처럼 총도 안 맞아봤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그게 비유지만은 그 고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통을 얘기하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측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탐복할 만한 일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을 때 교황님이 본인이 교황님이어서 특별히 내 삶에 탐복할 일이 많다, 이 말을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보편적으로 탐복할 만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도 전혀 기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기적이냐 아니냐를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이걸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다수는 그냥 당연히 눈 뜬 거예요. 내가 알람 맞췄으니까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눈 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물도 바치시는 분들은 성물도 아침 찬미가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눈을 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하느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불러가시지 않은 거예요. 하루 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오늘 또 깨끗한 하루를 주셨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서 굉장히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느님 오늘 또 이렇게 깨끗한 새 도화지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녁에 성찰해보면 제가 또 먹칠을 많이 했거든요. 하느님 제가 또 먹칠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날 하느님이 너 어제 먹칠했으니까 나머지 반만 해.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또 깨끗한 새 도화지를 주십니다.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침부터 성호도 안 끊고 부랴부랴 뭘 막 하세요. 물론 바쁘시죠. 우리 자매님들 일단 화장부터 해야 되니까 바쁘실 거고 또 밥해야 되고 뭐 끝도 없죠. 그렇게 치면 도대체 기도는 누가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 떴을 때부터 가장 먼저 성호를 긋고 아무리 바빠도 설령 내가 늦잠을 잤더라도 저는 늦었어도 그냥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늦게 일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성호를 긋고 잠시라도 이 새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신앙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느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알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분이시구나. 나에게 또 새 하루를 주셨구나. 안 주실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지면은 다이렉트로 불려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성경에도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 저희 죄대로 저희를 다루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미사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셔달라고. 여러분 중에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내가 보겠다 하면 당당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 적도 없고 예수님 저는 그냥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을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봉쇄 수녀원에 계신 수녀님들도 아무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죠.
교황님도 한 달에 한 번 꼭 고해성사를 하십니다. 본인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표현하세요. 빈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겠죠.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초능력적인 어떤 현상만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냥 야 기적이다 기적. 뭔데? 야 누가 로또 걸렸대. 기적이죠. 로또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걸 부러워하고 로또 사러 가는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 속에 끌려다녀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교황님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은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죄 많은 나를 여태까지 살게 해주신 게 기적입니다. 저는 눈 뜰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또 살게 해주셨구나. 오늘만은 죄를 덜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결심을 해도 저도 무너집니다. 인간이니까 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기도를 빼먹을 때도 있고 귀찮으면 넘어갈 때도 있고 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구에서도 자책하다 자책골 넣잖아요. 그죠? 예,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책을 많이 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그 잣대를 남에게도 들이댑니다. 본인에게만 엄격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단죄하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리사이들이. 바리사이들은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반드시 단식했고 소득의 11조는 정말 단돈 1불도 떼지 않고 바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본인에게 엄격한 건 참 좋은데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단식을 2번을 하라고 하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 넌 단식도 안 하고. 여러분 특히 사순시기에 여러분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인데 나는 단식도 하고 금육도 하고 십자가의 길 바치고 나름 열심히 보석하는데 옆에 쟤는 보니까 맨날 그냥 파티를 벌이고 난리네. 저래도 되나? 위험한 겁니다. 저 애가 파티를 벌이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때가 된 파티를 벌일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시기에 안 열심한 신자를 보고 쟤는 왜 사순시기를 저렇게 보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주님 제가 바리사이의 교만에 빠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빨리. 기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성 작가들이 교만의 늪이란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늪의 속성을 아시죠? 처음 발들이면 늪인 줄 몰라요. 그래서 가뿐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늪지대에 가본 사람 다 알잖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물이 깊지가 않네. 그래서 그냥 들어가요 막.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늪이 못 빠져나옵니다. 물이 목까지 차는 게 아니고 그냥 무릎까지 이게 왔는데 발을 빼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어가 싹 이제 와서 잡아먹는 거죠. 근데 이게 영성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악마가 그때 싹 오는 거예요. 잡아먹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미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만의 늪이라는 표현을 영성 작가들 혹은 성인 성녀들이 그냥 쓴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그게 지닌 속성이 자연에 비유해보면 그게 늪과 같다. 겸손의 늪이란 표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교부들, 성인, 성녀들도 겸손의 늪에 빠지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몰라, 제가 모르는 어떤 이름 모를 성인, 성녀가 뭐 시리아어, 콥트어로 써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겸손의 늪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만의 늪은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단어 하나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빠질 때는 잘 모른다는 이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피정 때 또 마치고도 이번 사순 때 교만과 늪이라는 단어를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그 단어를 한번 적용시켜서 내가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있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바둑 용어로 복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복기라는 단어는 바둑에서 밖에 안 쓰지만 묵상이나 성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성찰을 다른 말로 하면 복기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저녁기도나 성물도 끝기도 바칠 때, 양심 성찰할 때 하루를 다시 복기하잖아요. 눈 떴을 때부터 그 성찰 직전까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양심을 비추어 보잖아요. 복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왜 오늘 피정에서 장신부가 늪이란 단어를 그렇게 강조했는가. 빠져들 때는 그냥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는 게 늪이거든요. 빠져있고 나면 한 발 빼는데 천근만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헬프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영적 지도자 혹은 영적 독서 혹은 이런 피정, 또 피정에 함께하는 우리들, 또 고해성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때 내 손을 잡아서 다시 늪에 빠진 다리를 뺄 수 있도록, 여러분 늪에 빠져있도 상상만 해보세요. 그 발 못 뺍니다. 저도 늪에 빠졌던 적이 있어서 알거든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무슨 발에 무슨 돌이 무슨 바위 덩어리가 달린 것처럼 안 빠집니다, 이게. 그때서야 무섭죠. 이게 이러다 죽는구나. 점점 혼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악어가 안 와도 그대로 빠지면 죽죠. 교만이라는 게 늪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의 늪에 빠진 사람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탐복할 만한 일을 과연 깨닫겠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탈출기를 보여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쉽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어렵겠죠. 탈출기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엑소더스, 물론 영어도 그대로 쓰죠. 엑소더스. 예. 그리스어로 엑스 하면 그 그리스어 전치사 에크와 같은 거예요. 에크는 뒤에 모음이 오면 X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모음이 호도스거든요. 그리스어로 호도스. 이게 철자로 하면 오미크론, 델타, 오미크론, 시그마인데,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쉽게 하면 ODOS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호 하면 이게 발음이 강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영어권도 화이트 안 하고 white 이렇게 하잖아요. 이 호 발음, 강한 발음을 피하죠. 이태리어도 H라고 써진 건 전부 다 묵음이에요. HO 되어 있으면 O라고 발음합니다. HR라고 되어 있으면 하라고 하지 않고 R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다 HA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엑소더스 할 때는 엑스호도스인데
그리스어로 호도스는 길입니다. 에크 하면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from the way 뭐 가장 비슷한 뭐 100% 비슷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길에서부터 그러니까 고대어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엑소더스라고 하면 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탈출기의 내용이 대부분 어떻게 되죠?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걷는 또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이게 다 길을 걷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 주제도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 이야기잖아요. 근데 X가 붙으면서 그 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탈출기를 보여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에서 완전히 저쪽으로 가는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잖아요. 하느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셨잖아요. 그런 분이 하느님과 똑같은 그 위치에 계시지 않고 거기서 나오셔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게 여기서 지금 롱키 신부님이 하느님의 엑소더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저는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이 롱키 신부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성탄, 육화, 강생 이런 말로 예수님의 탄생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롱키 신부님은 그것을 하느님의 엑소더스라고. 왜냐하면 육화, 강생, 탄생은 그 한 시점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일 말도 그 육화를 번역한 단어를 보면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된다는 의미의 그 전미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육화를 이해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셨다 끝 이게 아니고 사람이 되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엑소더스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엑소더스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의 마무리되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완성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여정을 엑소더스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거꾸로 하신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원래는 인간이 하느님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해야 되죠. 여기 율법 규정 나오잖아요. 탈출기 23장 17절 보면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1년에 3번 꼬박 성전에 가셨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고 이슬람인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가야 되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성전에 가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집을 향해서 가신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제목 보세요.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내가 할 때 나는 예수님이죠. 너는 자케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자케오의 집에 머무르려면 일단 가셔야 되잖아요. 가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자케오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집에 가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하룻밤을 묵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1박 2일로 손님을 아무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무나 받아줍니까? 안 받죠.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거니까 손님을 전혀 안 받으셨거나 지금 내가 1박 2일로 누구를 받은 적이 있나 없나 고민을 했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손님이 온다 할 때 왔다 가느냐 1박을 하느냐 2박을 하느냐 이거 생각하죠. 그리고 1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1박을 하기 저는 당연히 사제관이니까 여성은 당연히 1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고, 남성이라도 또 사제관인데 아무나 1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 수사님, 학사님 1박 가능하죠. 저도 그런 거 따지는데 여러분은 처자식 있고 뭐 당연히 더 따져야죠. 1박을 아무나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집에 가서 1박을 한다. 그 옆에서 바리사이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죄인의 집에 가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에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저 사람 저 이상한데 죄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잔다는 거는 거기 가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대화 나누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리사이들이 볼 때는 큰일 날 지금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광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디로 가셨죠? 세례자 요한에게 갔잖아요. 왜 거기 가셨죠? 세례 받으려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가서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한테 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 말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 사도 바울의 여러 서강과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그분은 죄가 없었죠. 근데 굳이 그분이 왜 세례자 요한한테 갔겠습니까? 쇼 한번 하려고?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 가장 슈퍼스타였으니까 가서 친분 과시하려고? 뭐 때문에 간 거예요? 하느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정도 메시지를 아마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다행히 그걸 이해를 하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성서학자들과 교부들과 현대학자들이 그렇게 다 의미를 풀어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아무 길이나 아무 집이나 그냥 가시겠어요? 여러분도 아무 길이나 아무 집이나 그냥 떠돌이 방랑자처럼 그렇게 안 하죠. 반드시 목적이 있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고. 아주 좋죠.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예수님에게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사이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은 벌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사고, 그건 친구끼리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집에 온다 하면 1박 2일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친구 아닌 사람이 집에 온다 하면 옆에 호텔을 잡아주든지 본인 보고 잡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든지 바쁘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 바리사이들에게 들었던 가장 비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뭐라고 했죠?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비난이 성경에 그대로 수록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 말이나 수록하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 그 비난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리사이들이 생각했던 하느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은 먹보요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먹보도 아니고 술꾼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니까 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제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니까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건 불경한 행위로,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철저한 장유유서의 정신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고,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가장 먼저 민증을 까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한 살 높으면 바로 형님 혹은 언니 혹은 어른으로 깍듯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은 민증을 깔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어디쯤에 있어야 됩니까? 저 위에, 보이지도 않는 저 위에 계셔야 되니까 그분이 내 친구다. 우리 정서로는 안 맞죠. 저도 이 틀이 신학생 때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항상 멀리 있고 높은 데 있고 이렇게 느끼니까 되게 두렵고 무섭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신학교에서 피정을 할 때 지금 돌아가신 그 예수회 정의루 신부님이라고, 아마 성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외국 신부님이신데 평생을 한국에서 이제 사시면서 한국말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신부님이 피정 강의를 한번 하실 때, 그때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 친구인데 나만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 친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친구냐.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고 나는 저 밑에 있는 죄인인데. 근데 정의루 신부님은 1시간 내내 예수님이 왜 나의 친구인지 우리의 친구인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강의 끝나면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의 친구 예수님하고 기도해 보라고 시켰어요. 신학생 때는 또 순진하니까 시킨 대로 제가 갔어요. 가서 무릎 꿇고 나의 친구 예수님 딱 하는 순간 이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처음으로 제가 한 번도 예수님한테 나의 친구란 표현을 그때까지 써본 적이 없고,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의 친구 예수님.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근데 정의루 신부님은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너무 해맑게 그분은 우리의 친구요. 그분 되게 사투리도 잘 쓰셨거든요. 여러분의 친구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재미있게 그걸 꼭 학사님들이 깨닫고 사제가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제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멀리 느끼고 막연히 느끼고 어렵게 느끼고 무섭게 느끼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이 다니신 길과 집 이야기는
거기에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나의 길과 나의 집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롱키 신부님이 복음서를 묵상하고 쓰셨지만 개인의 묵상을 넘어서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여정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그 집, 실제 가정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그 한 존재의 집,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그들은 말없이 걷습니다. 고통은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합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줄 지혜로운 스승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스승을 찾느라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악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길을 가주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껴안아 줄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 한가운데에서 걸어가십니다. 마르코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야이로와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신 건데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복음서는요. 그 행간을 잘 찾아서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행적에 초단위로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세수부터 하시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6시까지 기도 이렇게 안 적어놔요. 그러면 그 행간 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묵상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까지 걸어가는 그 행간을 롱키 신부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또 설명하는데 고통은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지금 딸이 죽음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것도 어린 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고통을 공감하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1초라도 빨리 걸어가서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을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은 야이로한테 중간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고통에 예수님도 말없이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네 딸이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함부로 그런 얘기를 고통받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고 본인에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통받으면 대부분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거나 그거 아닙니다. 고통은 내일도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보겠지만 고통은 반드시 죄와 이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론키 신부님은 그것을 악으로도 지금 표현을 해요. 고통은 분명히 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단히 힘겹게 하고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그 무엇이든 고통은 그 선한 고통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선한 고통.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셨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하거나 단정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고통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있었구나. 아닙니다. 고통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나누고 말없이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누군가 필요하다면 요청해야 됩니다. 사제든 수도자든 누구든 제가 힘드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산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함께 좀 걸어 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통은 혼자 이겨내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제가 아까 시작 성가를 굳이 이 성가를 불렀겠어요? 연결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지금 아까 성가의 가사를 보면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고통에도 예수님께서 혹은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근데 이게 성가 가사는 이 작곡가, 작사가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일반 가요랑 다릅니다, 성가는. 성가는 그 내용은 대부분 다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을 모티브로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걸 가지고 그 내용으로 가사를 쓰는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떼제성 시간 때도 그런 성가들 부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고통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회당장이면요. 지금의 뉴욕 세인트패트릭 대성당 주임 신부급인데 그런 사람이 딸이 죽게 될 지경이 아니었으면 그 방랑시인 김삿갓 같은 예수님을 굳이 찾아갔었겠느냐. 세인트패트릭 대성당에서 미사 드리면 되지. 아무리 미사를 드려도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사제 몬시뇰 한 주교급 되는 사람이 그냥 평신도 방랑 설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같이 가달라고 한 거죠. 아마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야이로 딸이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했고 조금 아팠는데 아스피린 먹고 나았으면 야이로는 성경에 이름이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고통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다가 여러분 아플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또 그게 다 낫고 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또 태도를 돌변하죠. 그런데 그게 고통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측면 때문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도, 론키 신부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 누구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한다거나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만하다거나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들 때 오늘 피정 강의를 기억하시고, 그때 그 장신부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빨리 생각의 전환.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두 글자로 하면 회개죠. 회개란 말이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란 말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어 전치사 메타는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노이아는 그리스어 동사 노에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어 동사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메타가 붙으니까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관념들, 선입견들, 편견들 바꾸는 것, 깨부수는 것, 이거 회개입니다. 그냥 죄 잘못한 것만, 이거는 보속과 속죄에 가까운 거고요. 회개는 1차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하고 끊임없이 논쟁하신 이유는 바리사이들의 그 고정된 관념, 죄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걸 깨기 위해서 죄인들의 식탁에 가신 거예요. 심지어 죄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시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그걸 보고 생각을 바꿨으면 됐는데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1시간이라도 그와 함께 보낸 사람은 모든 책을 다 읽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의 육신 안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참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신적인 현존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들의 가르침보다 고통받는 몸과 영혼에 하늘나라가 더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헨리 나웬 신부님이 바로 떠올랐어요. 아마 제 강의 몇 번 오시거나 들으신 분은 제가 헨리 나웬 신부님에 대해서 이 얘기 하신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웬 신부님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난 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 신부님이셨잖아요. 헨리 나웬은 지나가는 비신자도 다 아는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잖아요. 이분은 하버드대 예일대에서 강의하던 시대의 석학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책은 지난 세기에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나오면 베스트셀러였어요. 이분 이름으로 된 책은 너무 많아서 제가 굳이 일일이 추천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집에 서가에도 반드시 한 권 이상 꽂혀 있을 겁니다. 영어든 한국말이든. 근데 그랬던 그분이 생애 말에 가서는 캐나다의 그 장애인 공동체 라르슈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버드 예일대 교수직 다 그냥 갖다 버리고 거기 가서 전신 지체 마비 장애를 지닌 한 소년을 24시간 케어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세요. 그때 헨리 나웬 신부님이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1시간이라도 그와 함께 보낸 사람은 모든 책을 다 읽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의 육신 안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참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들의 가르침보다 고통받는 몸과 영혼에 하늘나라가 더 담겨 있습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은 이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헨리 나인 신부님이 없으면 잠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소년을 헨리 나인 신부님이 24시간 먹이고 재우고 대화하고 케어하고 씻겨주고 하면서 이분은 본인이 평생 연구하고 강의한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일기에 씁니다. 헨리 나인의 마지막 일기도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책 읽을 필요 없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 하느님의 현존, 그리고 그때 하느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말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어려운 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좋은 길입니다. 저도 평생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 길을 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길도 있고,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동반하면서, 케어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하지 않고서도 얻는 그런 선물과 지혜가 있다. 여러분 절대로 책 안 읽어도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항상 책을 들고 오고 항상 책을 소개하고 항상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다라고 하면 제가 형평성이 없는 강사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책을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시거나 이제 눈이 침침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고통받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도 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 때 고통받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함께 길을 걷는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통받는 누군가까지 안 가더라도 만약 내가 지금 고통 중에 걷고 있다면 내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와 함께 그 여정을 걷고 계신다는 것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는